어떠한가에 따라서 미래의 내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농부가 때를 따라 씨를 뿌리고 기임을 내며 열심히 농사 짓는 이유는 이 수고와 노력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또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겠지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만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미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 7교회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서 교회 7가지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7가지 모형은 교회의 특징이 되고 또한 신앙인의 특징이 됩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각자 신앙을 되돌아보며 점검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칭찬과 권면의 말씀입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서머나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도요, 터키 소아시아 지방의 한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제 소아시아 북쪽 해안 도시 가운데 하나로서 부유한 상업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잘 사는 도시다라는 거죠. 뭐 부산이나 뭐 목포나 여수나 이런 해안에 있는 상업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뭐 지중해 연안은 로마가 다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당시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요, 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 정복한 민족들이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면서 로마의 황제도 신으로 섬겨야만 했던 것이지요. 이게 이제 황제 숭배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서머나 도시의 특징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부유한 도시, 전략적으로 또 교통적으로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시라 도시가 다 잘 사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의 특징은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러한 도시에 세워진 서머나 교회는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도시는 부유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도시는 부유한데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망이 없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지 않는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제 서머나 지역과 서머나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칭찬이죠. 오늘 본문 2장 9절의 말씀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칭찬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환난을 견디어냈다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과 압박을 견디어냄에 대한 칭찬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시련과 핍박이 심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런 시련과 핍박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칭찬은 궁핍을 견디어냄에 대한 칭찬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가 세워진 도시는 부유한 도시이지만 그 가난했지만 그 가난과 궁핍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직업을 빼앗기고 범법자로 몰려서 재산을 몰수당하는 듯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을 견뎌냄에 대한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왜 그 환난과 시련을 많이 당하고 또 궁핍한 그런 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직업을 빼앗기고 범법자로 몰리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황제 숭배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해야만 했습니다. 내 입으로 직접 고백을 해야 했던 거예요. 즉 1년에 한 번은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의 그 도시의 특징은 카이사르죠.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내가 모셨는데 황제를 다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배신하는 것으로 우상숭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 도시 전체가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인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 당시에 강력한 법으로 그들의 직업을 빼앗고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모두가 다 황제를 숭배하는데 황제를 믿지 않는다, 직업을 빼앗기고 또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핍박과 고난이 많이 있었고 또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칭찬은요,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영적으로 부요하였음을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였지만 내적으로는 주님과 주님의 사명에 대하여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그 부요함의 중심은 주님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충성.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가이사를 주님으로 섬기라는 그런 강요 가운데 결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요. 그런데 세상 법으로는 대통령을 나의 주님으로 섬겨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범법자가 되고 재산을 몰수당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겉으로는 대통령을 주님으로 섬긴다고 고백하면 핍박이 안 받겠지? 사람들이 먼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그것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결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지역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죄인이 되고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는 거예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키려 하니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이사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이 충성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충성을 나타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본질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직업을 잃고 재산을 빼앗겨도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에 결코 배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부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범법자가 될지라도 주님을 향한 충성, 주인을 바꾸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온갖 회방을 견뎌냄에 대한 칭찬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유대인들의 온갖 회방을 받고 그 회방을 견디어내게 된 그런 면에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회방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회방하였을까요? 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도 있을 수 있고 이방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십니다. 유대인과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관계이죠. 그런데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즉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려 하다가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라는 지역에 와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십자가에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먼저 그 지역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서머나 교회를 회방하는 이 전통 유대인들에 대한 주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회당입니다. 주님의 판단이에요.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유대인은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유대인이 선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의 후손이 선택을 받고 그들이 바로 유대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땅에 알리고 온 열방이, 온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구원받게 하도록 유대인을 사용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 그들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런 계획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에 대한 계획은 실패하였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즉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사상은요, 수천 년간 내려오면서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위대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위대한 선민이다라는 이 특권의식이 너무나 강하게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요, 사탄의 회당입니다. 왜 사탄의 회당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회방하고 방해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회방하면 사탄의 회당이 될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엄중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로 적용을 한다면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방해하면 사탄의 회당이 될 뿐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런 자들은요, 사탄의 회당이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때로는 큰 의미 없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상대방이 상처를 입는다면,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실족을 하게 된다면 씻을 수 없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머나 교회의 모습, 칭찬받는 모습 살펴보았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한 전형적인, 주님에게 충성한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오셨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였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핍박하고 시기 질투하여도 그들과 같이 맞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고 그들을 끝끝내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탄의 회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핍박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당연한 핍박, 또 당연한 고난임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핍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권면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앞부분부터 중간 부분까지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서는요, 서머나 교회에 더 많은 핍박이 다가올 것이라 말씀하시며 장차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또 알아볼 것이 있지요. 그것은 주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의 시험을 용납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시험을 받는 것을 용납하시고 있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 환난과 시험이 왜 10일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주님은 왜 마귀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용납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굉장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많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용납하시는 이유는 시험하시기 위함이에요. 본문에 써 있지 않습니까? 시험.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시험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10일 동안의 환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10일 동안이라는 기간은 어떻습니까? 인생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요. 그래서 짧은 기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간의 시험과 고난을, 주님이 인간에 대한 고난과 시험을 용납하셨지만 그 기간은 결코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도의 시험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시험과 환난은요,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평상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신앙에도요, 큰 문제가 없고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알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에게 고난과 시험이 닥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성도에게 시험이나 환난이 닥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어려움과 시험이 왔어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큰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보편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운데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지 않던 분이 새벽기도 나온다?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보편적인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새벽기도든 또 어떤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반응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럼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반응이 또 적지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준다면 내가 왜 그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가 어떻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일부분은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고난이 환난이 와?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왜 믿어? 라는 반응을 보이면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시험 환난은 결국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그 고난과 환난이 주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핵심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시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빌미 삼아서 하나님을 떠나라는 그런 의미가 결국 아닌 거죠.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감추어진 은혜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런 시험과 환난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그럼에도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서문화 교회에 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더 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문화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의 삶을 상급으로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영생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사람이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힘과 능력으로, 권력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에 결코 굴복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신앙을 지키는 죽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이 결코 굴복하지 않고 또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의 특징이죠. 둘째 사망,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럼 둘째 사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계시록 20장 14절과 21장 8절 말씀에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0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불못이 둘째 사망이네요. 또 2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비슷한 이야기죠. 21장 8절에서는 그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즉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둘째 사망은요, 불못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불의 연못이라는 그런 의미죠. 둘째 사망은 불못이면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영원한 고통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적인 사상으로는 흔히 이제 천국과 지옥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지옥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둘째 사망은요, 영원한 고통의 불못으로서 이곳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을 심판하기 위한 장소가 바로 두 번째 사망 불못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 가운데 사탄의 행위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사탄의 행위를 따르는 자들, 즉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들이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지막지한 형벌을 인간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해 오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은 알지 못하면서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간을 사랑하신다는데 왜 지옥을 만들어서 인간을 그 지옥에 보내시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으면요, 이거 대답을 못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사탄은요,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인 거지요. 그런데 지옥은요, 이 영원한 불못은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비된 장소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사탄의 행위를 따르고 사탄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일지라도 그가 사탄에게 속하여 있다면 사탄이 형벌받을 곳에 보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지만 사탄 행위를 따를 때 사탄에게 예비된 그 형벌, 사탄이 받아야 하는 그 형벌을 인간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에게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견디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멸시와 조롱, 모욕과 무시, 고난과 핍박 앞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여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